함께 볼 말씀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지난번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12가지 이런 책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 책에 나오는 12가지 말고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그 몇 가지를 더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 언급된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함께 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기업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곧 거짓 맹세를 하실 수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벌써 이런 게 나타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변하지 않는 그 속성을 볼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거짓말을 못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자식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되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그냥 받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 가장 어려워하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약속은 하셨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 근데 오래 참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도 힘든데 몇 년씩을 뭐 참는다. 이건 정말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보통 믿음, 보통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주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기업은 아브라함에게 복주겠다.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하겠다. 뭐 이런 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을 주셨던 것, 기업으로 주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붙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들, 주시겠다 하신 것들을 꼭 붙들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약속들 앞에 조급함으로 그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광야 가운데 또 돌아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뤄줘야 될 것 때문에, 아직도 깎여야 될 것 때문에,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기업으로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받는 시기들은 다 달라요.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 또 그 약속을 붙잡는 것, 놓지 않는 것, 이것들이 중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이 히브리서는 소망에 대한 책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소망이 견인하는 인내, 이렇게 표현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견인하는 인내,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망이라는 견인차가 인내를 끌어주는 거예요. 인내하라.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소망이라는 강력한 힘이 끌어주기에 그 시간을 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소망을 놓아버리거나 그 견인차가 없다면 우린 정말 내가 끌고 가야 되잖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다윗은 자신이 처한 어떠한 여건과 상황 앞에서 항상 그 초기화된다 그랬잖아요. 리셋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초기화되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를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럴 수도 있지만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물었던, 항상 처음으로 돌아갔던 이런 것들을 좀 봤어요. 우리가 볼 때 그 자신이 직접 처리하면 확실하고 또 빠를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잠자고 있는데 그냥 칼로 푹 찌르면 죽잖아요. 그럼 해결되잖아요. 너무나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빠를 텐데, 그럴 텐데도 오히려 오래 걸릴지라도 기다림을 택했습니다. 참 바보 같죠? 그냥 해도 되는데. 근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고 그만큼 친밀하고 하나님께 의뢰했고 하나님의 법도를 잘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과 맹세는 결코 변치 않으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때까지 늦추시고 아니면 때를 정해 놓으셨어요. 결코 변하지 않지만 때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꼭 붙들고 잘 견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그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 2명을 세웠습니다. 1명도 모자라서 2명도 세웠어요. 근데 아무나 보증 설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뭔가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하잖아요. 보증인도 세우고 또 더 나가서 담보도 잡고 그만큼 못 믿는다는 것이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보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의 맹세로 보증을 하셨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말씀 봤잖아요. 약속한 거를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에게 약속한 거를 지키겠다. 이거를 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보다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지만 하나님보다 조건이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 믿어라. 내가 보증한다.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증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지키시겠다 맹세로서 그 약속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확증 도장 찍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보증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분명하다고 확실하게 다짐하시기 위해 맹세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그 이중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출 받을 때 2명 보증을 세우는 것, 이중 보증. 이 사람이 부도나면 저 사람한테 받겠다. 이런 이중 보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증을 쓰신 거예요.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다른 하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맹세. 하나님께서는 이 변치 못할 두 가지의 사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불변의 약속, 실현 의지를 확고하게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우스 신하 와서 좀 보증 좀 서줘라. 뭐 너 와라. 뭐 다른 신을 부를 수가 없는 것이지.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내가 이렇게 맹세하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도수표 같은 우리의 상태를 아시면서 이중으로 보증까지 서시고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손해인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고도 보증까지 서시고 그 아들까지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그렇게 하셔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매번 그 약속을 지킬 것이냐, 언제 지킬 것이냐 이렇게 닥달하고 또 어쩌면 도망갈까봐 그 앞에 진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 이뤄 주실 것이에요? 빨리 좀 해주세요. 진짜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고 못 기다리고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실 수 없다. 이 사실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절대로 바꾸실 수 없기에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데 우리는 알지를 못하고 늘 혼자 남겨진 것 같이 외롭다, 또 힘겹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내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양과 목자 계속 얘기하잖아요. 관계를 좀 잘 알길 바라요. 신과 피조물 뭐 이렇게 멀리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것.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선한 목자가 아닌 그냥 알바 목자는 도망가겠지. 그러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선한 목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 그냥 눈에 보이는 뭐 이런 기업들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800년대 미국의 그 환희 크로스비가 지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란 그 찬송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런 들어봤죠? 그 가사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의지를 보여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나의 기업은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 그러기 때문에 그 기업은 잘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양과 목자 그런 관계. 나의 기업은 하나님.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주신 달란트도 있고 나의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고 비전도 있고
이런 게 모두가 유형의 어쩌면은 기업이고 복을 주시겠다 하신 기업이지만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라는 것. 저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라는 것, 여러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 기업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무너지면 안 돼요.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변치 않는 기업. 이것을 인정하고 확실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나 사업이나 달란트 뭐 이런 것 등 유한한 기업은 변함이 있을 것이지만 변함없는 영원한 우리의 기업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